로마서 8장 29절 30절 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많이 읽고 또 지금도 이렇게 늘 묵상 가운데 이 로마서 8장 2절 29절 30절만 생각하게 되면은 모든 성경의 요 2절 가운데 함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참 놀라운 요 한 구절 속에 정말로 모든 진리의 그 함축된, 어떻게 보면 저 엑기스라는 말이 있죠. 요 두 절은 전체 성경을 함축한 엑기스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건 하나의 정말로 우리와 상상을 초월하고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이건 헤아릴 수 없는 정말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이거를 일반적으로 예지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미리 아시고 예지 예정이라. 그래서 예지와 예정,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의 그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겠냐.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시라고 부를 수도 없는 하나의 그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타날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은 예지 예정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예지 예정,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 깊은 뜻을 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영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내용 때문에 처음에는 그 육체의 약함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우리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그때 내가 육체의 약함을 따라 너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에게 그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이제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참된 말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는 이 하나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복음의 결과는 아무 이거 쭉정이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헛것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이 없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함께 후사가 되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것이 말씀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 말씀의 진리, 진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진리가 이르시기를 바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소중한 겁니다. 이 맏아들이 되는 말씀 여기에 지금 나오고 히브리서 1장에 가보면 또 한 구절 나와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재림입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맏아들, 왜 맏아들이 되셨습니까? 이제는 많은 형제, 어떤 형제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형제들이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 나왔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이루는 형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형제라 이루기를 이제는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고도 주님은 나의 형제요, 우리 형제자매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전부 헛것이에요. 그것이 쭉쟁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알들은 하나의 열매 같지만 가서 실제 까불어 보면 그 속에는 하나도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한 쭉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가 이것이 알맹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참 중요하죠. 이걸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큰 오해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만 구원 얻겠네.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만 구원 얻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 속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이 신약 성경에 보면 깊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전 천하 만민의 죄를 세상 죄에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나타나 있고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그리스도.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알고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양을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는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소리를 들을 줄 모른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양을 안 되는 겁니다. 양도나를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양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생명으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영생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이 없으면, 이 생명의 연합이 없으면 이것은 헛것이에요. 모든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에요.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 유업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난 생명, 이 생명은 세상에서 나온 생명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육신의 그 모친과 육신의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찾으러 왔어요. 그럴 때 정말로 세상에서 볼 땐 미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면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여 하나의 거듭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생명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나타나질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의 참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육끼리 모여가지고 동거한다고 무슨 어떤 하나의 모임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서 공동생활은 아닙니다. 생명이 하나 될 때, 위에서 난 생명들이 연합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육신으로는 너희와 나와 함께 지금 떠나 있지만은 영으로는 함께 있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영이 하나일 때 이것이 생명이.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육체의 모임을 초월한 영의 연합입니다.
모임과 연합은 달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지 모여가지고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늘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하다 보면 연합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마치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에게까지 답을 내는 이러한 하나의 사람들의 공로에 섞인 그러한 하나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시작부터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 하는 그 이름 부르심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하나의 소망, 인간적인 욕구, 인간적인 구원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집착, 거기에서 주님하고 부르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은 영원한 나를 아신 주님이요. 이미 창세전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그 1장에 가보면 창세전이라는 말이까지 나와요. 창세전에.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 지금 8장 29절 여기에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랬어요. 미리 하신. 언제 알았느냐? 이미 창세전에 아셨어요. 미리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십시다. 미리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표현된 부분에 정확하게 나타난 부분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8장 10절서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10절서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10절서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라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것이 지금 성경에 나타난 어떤 하나의 여러 일들 가운데 참 중요한 한 부분인데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이지 이삭을 얻게 되는데 사라가 8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셔서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한이 이르면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한이 이르면 그 기한은 하나님이 아시는 기한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단산됐습니다. 배란이 안 돼요. 우리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배란이 안 돼요.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년 이때에 내 아내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명년 이때라는 말씀도 그 후에 나오지만 여기 보면 기한이 이르면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심히 많아서 이미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기 분명히 나와요. 바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사람으로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뭐 사건이 일어나는 걸 미리 아시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획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렇게 기한이 이르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바로 그 아들과 더불어 내가 약속을 세우겠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약속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물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는 이미 내재되어 있었지만 이미 이 땅에 표현되기는 아브라함에게 표현하시기 시작했고 그건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되게로 돌아오리니, 정령에는 우리가 여러 내용들을 빠지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령은 맹세입니다. 정령되게 이르리니, 틀림없이 내게 이르리니, 기어코 내게 이르리니, 반드시 내게 이르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참 이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해 못할 지금 말씀이에요.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는 장막문에서 뒤에서 이거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미 단산됐어요. 월경이 끝난 겁니다. 여자가 배란이 안 되면 이게 애기 가질 수 없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속으로 웃었어요. 이게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속으로 웃고 가로되 이게 왜냐면 장막 뒤에서 몰래 듣다 보니까 낄낄거리고 아마 참았을 거예요. 그러면 터져나오는 웃음 참고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벌써 이것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까지 아시고 또 기한이 이르면 분명히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알려주시는데도 이걸 모르고 사람은 웃어요. 우리가 찬송을 매일 지금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다 이루시고 끝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누가 하나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만민의 대속의 피를 흘리려고 오신 주님인 줄 알았다면 아마 누구든지 가로막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어요. 그 사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그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미리 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작정하신 생명들이 되셔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 양은 내 소리를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하신 그 말씀 여러분 속에서 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길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스운 얘기로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다가 아버지가 목욕탕에 먼저 들어가서 야 시원하다 들어오다 그러니까 아들이 들어가다가 뜨거우니까 에이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그 우스운 얘기 우리 다 알지요?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습니다.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 작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것이 성경의 중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제 이것이 역사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 속에 성령으로 깨끗함을 말씀으로 씻고 물로 씻고 깨끗함을 받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습과 같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닮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에 가보세요. 본체의 형상입니다. 영광의 광채입니다.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함께 아들은 똑같이 맏아들만 아버지 보좌에 올라앉고 동생들은 그럼 저 밑에서 뭐 벌벌 깁니까?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영화롭게 한 것 같이, 이때에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내가 아버지께서 이 사랑을 받는 이 사랑 속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다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역사. 이건 육신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는 겁니다. 본토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된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사람들이 보라 새 것이 된 사람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냐? 여기 기록된 대로 로마서 아까 8장 거기 기록된 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녀들, 그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외에 아무것도 우리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24절 25절 보면 참 놀라운 구절이 있죠. 금생에서 기업받은 사람이 있고 내생에 기업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자기 기업을 받은 자기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저희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웠음을 믿고 그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이게 세상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에요.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우리가 이젠 살아도 이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이 미리 아는 일을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을 받은 그 선지자나 선견자들, 구약에 보면 선견자와 선지자 두 가지로 나와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9장 9절이요. 사무엘상 9장 9절, 구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9절에 보면 괄호치고, 개혁성경에 보면 괄호치고, 옛적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선견자에게로 가자 했어요. 선견자가 뭡니까? 미리 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괄호 딱 치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기록할 때에 그때는 선지자라고 전부 기록했는데 그 전에는 선견자라는 얘기가 먼저 있었어요. 선견자는 뭡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뭡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다. 이거 전부 선견, 선지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그런 하나의 선지자, 선견자에게 가서 묻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선견자와 선지자에게 갔다. 다시 읽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께 물으려면 그 하나님의 신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선견자와 선지자, 미리 보는 자와 미리 아는 자에게 가서 묻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 여기 내용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29장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이사야 쭉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29장 구약성경 99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10절에 보십시다. 29장 10절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겼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선지자 선견자라는 두 말이 나오죠. 다시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말라기서까지 끝났죠. 그 내용들은 거의가 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사건까지가 거의 끝납니다. 학계, 스가랴, 그 전부가 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으로 다시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일어나는 그 예표로 구약을 그렇게 거기서 마무리 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오게 되면은 그 43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리고 70년 바빌론에서의 포로 이 두 가지가 끝나야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성전이 생수가 흐르는 성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430년과 요 70년 요 두 하나의 그 속박의 시대 하나는 영원한 종살이고 하나는 포로의 생활입니다. 종에서의 속량과 포로에서의 해방 그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애굽의 종살이에서 놓아주실 때 이 두 가지가 합쳐서 500입니다.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종살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70년 포로 생활을 했고 그것은 예레미야서에 가보면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에 마치리라 하신 그 년수를 내가 깨달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70년이 끝나야 이스라엘 민족의 이 완전한 생수가 흐르는 성전이 나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임받아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바벨론의 70년의 그 포로의 생활에서 거기서 해방돼 가지고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것이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나타나지는 두 가지 면입니다. 두 길이에요. 처음에는 죄에서 우리가 구속받아서 우리 속에서 희열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정말 감격의 속죄함 받았네 그리스도 우리 죄를 속했네 하면서 찬송 불렀던 그런 하나의 솔로몬의 빛나는 금으로 장식한 성전과 같은 것이 우리가 하나의 한 단계를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 보니까 70년이 또 포로가 생활이 또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놓인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북방왕에서 놓인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에 그런 구절이 구약에 있어요. 그런 걸 이제는 우리가 육에서 해방돼야지 죄에서 해방된 건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는 육에서 해방됐어. 이제는 내 생활의 변화가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속죄 한마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의 70년에서 다시 놓여지는 내 육성에서 벗어지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결실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새별이 70년이 마치야 새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낮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밤이 500년이고 낮이 500년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어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0년이 하루면은 이 반을 나누면 500년이 밤이고 500년이 낮이 아닙니까? 그런 거로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의 430년 종살이와 이제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것이 합치면 이것이 꼭 500년입니다. 이것이 끝나야 이제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나와요. 하나님의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평강이 그 마음속에서 넘치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 가서야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70년이 마친 것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430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70년까지 끝나야 이제 세상에서 육에서 죄에서 몸에서까지 해방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래서 선지자와 선견자가 한동안 없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나왔냐면 세례 요한, 그때부터 이제 다시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넘어와서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 이전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기 때문에 선지자와 선견자가 끊쳐졌었어요.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랜 후에 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 오늘은 요만큼, 이거 아마 여러 시간 거쳐야 될 겁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미리 청하셨다. 그 다음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불렀어요. 다른 사람 부른 거 아니에요. 야,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사람은 양 부르듯이 돌아다니면 개 찾고 돌아다니면 돼지 찾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진주를 저야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건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양을 부르는 목자의 소리. 너희가 양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신 자면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새 생명의 변화입니다. 예? 뭐 육신이 잘생긴 사람 부르러 온 것도 아니고, 육신이 무슨 뭐 어떤 하나의 키 큰 사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육신이 어떤 하나의 뭐 조그맣게 왜소한 사람 부르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들을 부르신다. 무엇으로 부릅니까? 복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자.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사람 죽는 길이거든요. 예? 사람 없이 하고 이건 막 그냥 완전히 멸하는 길이에요. 이거 십자가의 도예요. 죄의 몸이 멸하는 길인데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자기 죽는데. 그러나 이미 보다 더 나은 번영을 삼아는 속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 쌍둥이가 돼서 야곱이 있는 사람들은 에서만 있지 않고 야곱이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생명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게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에서요, 영은 야곱이라. 이렇게 우리가 봐야지 한 형제인데 누군 데려가고 누군 버려두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육을 버리시고 영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육을 아시지 않고 영을 아신 겁니다. 예? 나는 너를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하리라. 그런 말씀 있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왜 모릅니까? 육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사람들도 모든 이적도 행하고 모든 능력을 행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거기 있어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모든 능력과 모든 표적을 다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우리는 능력과 표적에 있는 우리의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상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형상.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러한 영원한 안식이 여러분 속에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겉으로는 우락부락하던 베드로나 겉으로는 얌전하던 그 요한이나 이건 상관없어요. 육은 다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입니다.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라.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이 많거나 적거나 여자건 남자건 이 시간에 성격이 뭐 어떻든 같은 우리가 성경 구약에 보면은 그 야곱이 인간의 성품으로 보자면 에서보다 얼마나 간교했어요. 감사했어요. 에서는 충직스러웠어요. 에서는 그냥 사냥에다가 아버지 공개하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집에 앉아가지고 어머니 사랑만 받으면서 그 형이 왔는데도 그거 팥죽 한 그릇 끓여놓고 형 이거 뭐고 하는 거 사랑도 없었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하나 뺏으려고. 그러나 무엇입니까? 목적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나타나신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 외에 아무것도 우리가 바랄 거 없습니다. 내 모든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기를 바랍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기호가 되어서 결단코 다시 여동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남은 때를, 육신의 때를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케 해드리는 이러한 생활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돕는 이러한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리 아신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하셔서 미리 정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부름을 받게 됐고, 이제 부르신 자들 이제 의롭다 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 속에 저희를 거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저희들 또한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는 아름다운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나를 포기하고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여 깊이 오른손으로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